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그 어느 인종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종교성을 다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성이 곧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아덴에 가보니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는지라 하나님이 누군지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잘 알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좌우지간 종교성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은 그러나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글자를 새겨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아덴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연설한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7장 21,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종교성만 가지고 있던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이제 종교성에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지으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지어놓은 조그마한 건물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라 뭐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받아야 영광이 되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이나 사신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기 호흡을 주시고 또 만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만물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제대로 소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축복을 체험할 때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과 치료와 축복을 체험해야 이제 종교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종교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체험하여 참으로 믿는 성도들, 이 두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종교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 라고 하는 그것을 그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죄사함 용서의 감격을 체험하고 그 기쁨을 체험하고 또 기적의 치료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문제 해결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종교적으로만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는 성도들은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와 축복의 그 놀라운 은혜 감격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되고 한국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종교적으로 그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뿐이지 참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과 치료와 축복과 영생 천국을 확신하는 그런 성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관념적으로 그럴 것이다, 그저 머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와 축복과 영생 복락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맛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저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맛보아 체험해서 아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천상의 음식을 베풀어 놓고 천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맛있는 음식, 산의 진미를 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은 그 잔치 음식에 대해서 냄새만 맡을 뿐이지 직접 먹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배설된 음식에 냄새만 맡지 그것을 직접 먹고 맛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 앞에 지금 맛있는 그런 산의 진미가 상위에 딱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냄새는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맛있는 국 냄새다, 이거는 맛있는 고기 냄새다, 이거는 맛있는 반찬 냄새다, 김치 냄새다. 그래서 냄새는 맡아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는 가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먹어보지는 못하고 맛보지는 못한다. 그러니 얼마나 허망할 따름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치료, 축복이 얼마나 맛있는 천상의 음식입니까?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다만 냄새만 맡는데 그친다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가라며 굶주리겠으며 그 영혼의 불만족이라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텅 빈 공간이요 허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 처음부터 안 믿는 게 낫습니다.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차려놓은 그 천상의 음식에 대해서 냄새만 맡고 직접 맛보지는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 참 이것 정말 흠악이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단지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고 체험해보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유대교의 지도자로 그런 단지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저주에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 영생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는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생활 속에 맛보고 체험하고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그 마음속에 부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하루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충동에 그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강렬한 열망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이와 같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영이 새로워지면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영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서 죄사함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 육신도 치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생활의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혼란 은혜를 체험한다.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을 얻게 하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할 수가 있다.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맛보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기 위한 첫 단계는 진실한 회개의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와 축복과 영생 구원을 맛보게 하는, 그것을 진짜 맛보고 체험하게 하는 첫 단계가 참된 회개,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왜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그 차려놓은 그 놀라운 축복의 음식을 맛보는 첫 관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렸더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 고기를 배에 실었더니 배가 그냥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힌 고기를 보고 갑자기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는데 이분을 만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고 회개하는 것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랬을 때에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몸도 아프고 이런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기는 쉬운 것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밤새도록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배를, 그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대박이 터진 그 현장에서 그는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회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다른 사람 죄하고 내 죄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도둑질 안 하니까 그래도 도둑질하는 도둑놈보다는 낫지 않느냐, 나는 그래도 간음은 안 하니까 간음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나는 불의하지는 아니하니까 그 불의한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는가, 남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낫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들거들랑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남이 어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을 치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통고하고 애통하면서 여러분 땅바닥에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회개, 그와 같은 진솔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베드로처럼 세리처럼 진솔하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기쁜 것은 기쁜 것이고, 슬픈 것과 기쁜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적인 안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여러분, 애통하며 회개하며 슬픈 것, 그 속에 천국의 기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절대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절대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하고 기쁜 거하고는 완전 다른 것이지만은 영적인 진리의 안목에서 보자면 회개하는 그 애통의 슬픔 그 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채워놓으신 온갖 천상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애통함과 즐거움을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17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거하고 피리 불고 춤추는 거하고 왜 같이 나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이 슬픔이 결국 기뻐 춤추는 것이라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해왔지만은 특별히 즐거움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즐겁고 기쁘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밋밋할 따름입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애통함의 회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으니 즐거움도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여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이 죄악에서 누가 저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으니 주여 이 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애통하는 회개가 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데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결사코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체험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로 주어지는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용서, 구원의 기쁨, 치료, 문제 해결, 축복의 기쁨, 영생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여러분 악의 영들,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능력으로, 힘으로 여러분 귀신들,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 귀신들은 밤에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온갖 괴계를 다 행하고 있고, 우리보다 10수, 20수 앞에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다 수를 놓고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긴다? 천천만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 영들과 상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지혜,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영적 싸움의 수고와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그 고난은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이나 문제로 인한 가시 같은 고통을 당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질병의 고통,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시 같은 문제의 고통, 이것을 우리가 당하기를 주님은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39대의 채찍을 맞아서 덩어리가 다 찢어지고 선지피가 뚝뚝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육체의 질병의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당하기를 예수님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뭐 병이 들어서 며칠 동안 들어 눕고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었다,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병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병이 들어서, 독감이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걸 중단하시고 집에서 푹 쉬시니라, 그런 말씀 읽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처 나가서 복음 전가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가하면서 병에 걸려가지고 한 6개월 쉬었다가 그 다음에 복음을 전가로 나갔더라, 그런 기록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을 당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다 청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 가시 면류관은, 그 가시는 뭡니까? 가시와 은근기가 나는 저주의 땅 아닙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서 죄악으로 인한 저주로 말미암아 들어온 가시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범사의 문제, 차우지간 이 문제들이 가시처럼 나를 괴롭히는데, 여러분 그런 가시 같은 문제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원치 않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그 가시 같은 그 고통 담당하시려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고통 당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와의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수고와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임받고 존경받는 것보다 오히려 마귀와의 싸움에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오히려 가슴이 설레야 됩니다. 이제 나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내 승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 이름의 지혜와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니 어떻게 한번 붙어보자.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임받고 존경받고 명예 쓰는 그런 것보다도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 전쟁을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천상의 밥상을 우리가 맛보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은 서방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성 베네딕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480년에서 560년까지 사는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지금 유럽의 전 교회, 유럽이 여러분 기독교의 본부 아닙니까? 그 2000년 역사 기독교의 본부가 유럽인데 그 유럽의 그 온갖 교회들이 이분을 통해서 세워졌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서방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 것입니다. 이 성 베네딕토는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을 했는데 그의 신앙생활의 전기를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교회 감독이 기록을 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이 얼마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많이 체험한 것을 다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성 베네딕토의 전기를 기록한 책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유식한 사람이었지만은 무식한 사람이 되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은 무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은둔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베네딕토는 아주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식으로는 약한 영들을 싸워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자청해서 무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간의 지혜로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무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은둔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하늘의 것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천상의 음식, 죄사함과 용서와 기적의 치료와 기적의 문제 해결과 영생 복락을 여러분 맛보고 싶습니까? 그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주는 명예, 권세, 쾌락 이런 것들이 주는 것들을 여러분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 성도의 문제가 뭡니까? 둘 다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상의 음식도 좋고 그래서 죄사함, 용서, 치료, 기적의 축복도 좋고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음식도 참 좋다. 이 세상이 주는 명예의 음식, 권력의 음식, 쾌락의 음식, 썩어질 그 음식도 참 좋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개가 왔다 갔다 해서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네딕토는 소년 시절에 이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기 유모가 이웃집에서 빌려온 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탁자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두 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모가 그걸 보고 아이고 내가 이웃집에서 빌려온 건데 막 울면서 안타까워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네딕토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채를 원상복구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그 채가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순식간에 그 동네에 소문이 다 나고, 그래서 그 딱 붙은 채를 어디다 걸어 놓았느냐, 성전 문 앞에다가 딱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베네딕토 볼 때마다 칭찬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냐고 막 칭찬하고 하니까 베네딕토 마음속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렸다. 나중에 받을 상이 없다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는 나중에 받을 상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는 즉시로 그곳을 떠나서 홀로 협소한 수비약고 동굴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나야 되겠다.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는 3년 동안을 간절히 그 속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천상의 음식을 더 많이 맛보고 더 많이 체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3년 동안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일생 동안 체험한 기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들어보면, 한 번은 그의 제자 플라치도라고 하는 사람이 물길으로 호수에 갔다가 미끄러져 화살이 날아갈 정도 거리까지 호선으로 쫙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마침 베네딕토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 마우로에게 명령했습니다. 빨리 가서 플라치도를 건져내라. 마우로가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플라치도의 머리채를 잡고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이 들어 알고 보니 그가 헤엄쳐가지고 호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호수 물 위를 그냥 달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우로는 그 스승 베네딕토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실천하기에만 정신이 골몰하여 순종을 했더니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시 고토족 출신으로 이단에 빠져 있었던 잘라라고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농부 한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농부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이럴 바에는 내 재산을 하나님의 종인 베네딕토에게 다 기증한다고 선언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 베네딕토에게 다 바쳐버리면 이 사람이 날 괴롭히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의 종인 베네딕토에게 기증한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잘라가 그 농부의 팔을 굵은 밧줄로 묶고 자기가 탄 말 앞에 세우고 베네딕토를 찾아왔습니다. 베네딕토는 그때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베네딕토 앞에 찾아와서 그 말 위에서 아주 교만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야 베네딕토야, 이 농부에서 기증받은 재산 다시 다 이 농부에게 돌려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베네딕토가 눈을 들어서 그 농부를 천천히 바라보면서 그 농부의 팔 묶인 그 부분을 눈으로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했는데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그 밧줄이 풀려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잘라가 그걸 보고 놀라서 말에서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옛날에만 일어나는 기적 아닙니다. 요새도 이런 기적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요 몇 년 전에 그 몬트레올에 그 선교여행 가니까 거기에 한 요셉 성당인가요?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목발을 갖다가 얼마나 거기 많이 갖다 놨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전에 문지기 하는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 통해서 점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와가지고 전부 다 저는 사람들이 다 고침받아가지고 그 목발을 거기다 놔놓고 갔습니다. 그 수백 개가 되는 목발이 거기에 쫙 진열되어 있는 것을 저도 보고 같이 따라간 장로님도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
제대로 사모하게만 하면 크고 작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인내 기도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끈질기게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 기도로 끝까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하고 우리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인내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내라, 그렇지, 우리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지, 그 정도로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인내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10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그냥 흔히 싸워서 이길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보니까 싸움의 도중 패배를 당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마귀가 이겨버렸어요. 마귀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 안 되고 마귀가 이겨버렸습니다. 질병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질병 고침받지 못하고 마귀가 이겨버렸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럴 때라도 계속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더라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네, 이제는 마귀가 이겼네, 아이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병 고침 받지 못하네, 마귀가 이겨버렸네, 그렇게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졌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내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천상의 음식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용서, 기적의 치료, 문제 해결 축복을 다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내가 체험해야 내 입이 열려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